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앞에 PPT에 또 나와 있으니까 우리 3절과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네,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아내신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많이 피곤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열심히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월 달이 되었습니다. 벌써 8개월이 지나고 이제 추석이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추석 지나면 한 해가 다 끝나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올해 지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보는 시간들이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사야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46장의 말씀이 선포되는 때는 이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그 중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때였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었던 히스기야 시대에는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나라는 북과 남으로 나뉘어졌죠.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 왕국에 있는 왕들은 간간히 다들 악하고 제 갈 길 가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간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꼭 나오기 마련인데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게 한 사람도, 왕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거나 제대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회복의 가능성조차 없어버렸던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시죠. 완전히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완전히 다 폐허가 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남유다는 그것을 보면서 자신들을 자각하고 깨달아야 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 중에 몇몇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가리켜서 오늘 3절 말씀에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동족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국이 완전히 파멸되었던, 완전히 남아있지 않은 그 폐허가 된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니까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나에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나에게 업힌 너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업고 안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갓난아기를 부모가 아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업으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업고 안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린 그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까지, 내가 갓난아기 때만 너희들을 업고 안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백발이 되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업고 내 품에 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무슨 단어로 표현하냐면 업히다라는 단어로 표현하세요.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업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시고 4절에서도 내가 지었은즉 내가 너를 업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업히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업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총 3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이 마지막 본문이거든요. 그 앞에 있는 본문을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업었다라고 얘기하세요. 특별히 이 업었다는 표현을 묘사를 어떤 동물을 들어서 하시나요? 독수리를 들어서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출애굽기 19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던 그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금방 수긍을 했을까요? 수긍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건이 뭐냐고요? 홍해 사건. 네, 그리고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신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아무 날개짓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날개짓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시내산 장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끄덕끄덕거리면서 수긍했을 거예요. 홍해만 보더라도 홍해가 그냥 갈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 말씀하세요. 이 바람이 불어서 그 사이를 물을 가르셨다 얘기해요. 그리고 물이 마치 벽이 된 것처럼 물이 쓸어 내려오지 않도록 벽이 된 것처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얘기해요. 한간의 물리학자의 표현에 따르면 그 물이 쏟아내 내려오지 않고 벽처럼 세워지기 위해서는 최소 초속 200km나 200km에서 300km 정도의 바람이 불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물이 안 쏟아 내려온대요. 근데 우리는 60km만 돼도 우리는 태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00km의 강풍이 부는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벽으로 다 세워놓으시고 그 엄청난 센 바람, 이 태풍보다 훨씬 더 센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동풍으로 그 다 갈라놓으신 그 사이를 지나는데도 그 바람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고 홍해길을 건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말 독수리 날개같이 업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였던 거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날개였어요. 이게 두 번째 업는다는 단어가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업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 32장이 말씀되어졌던 때가 언제일까요? 광야 40년이 다 지나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날았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수긍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구절을 보면 다른 게 있어요. 19장 11절 한번 봐주세요. 19장 4절에서는 그냥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 다음에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했지만 그 40년 동안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시간이었어요?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표현했지만 3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셔서 새끼가 마치 떨어질 때 날개로 받은 것처럼 업은 것처럼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업으신 게 아니라 그 보금자리를 뒤엎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날개 위에 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업은 것처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쉽게 수긍이 안 됐을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업었다는 표현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 이 신명기 32장에 업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생했거든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에 업는 것 같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신다면 광야 40년이 없어야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야죠.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맨날 광야 생활에서 떠돌고 오늘 짐 싸고 다시 내일 텐트를 치고 다시 또 텐트를 다시 접어서 걷고 또 텐트를 다시 치고. 지난번에 우리 캠서트 할 때 보니까 텐트 2개 치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텐트 2개 걷는데 또 하루 종일 걸려요. 근데 그 텐트를 날마다 걷고 날마다 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 광야 생활이 좀 어려웠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업어서 너희들을 인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업어서 날개로 업으셨다면 이런 고난은 없어야죠. 이런 고통은 없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대요. 지난 40년 동안 사막에서 정말 죽도록 개고생하고 맘 편히 정착한 땅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번듯한 건물 하나에서 비를 피하거나 해를 피하거나 밤의 추위를 피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고생해서 살았던 그 광야를 지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옛날에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애굽에게 10개의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정말 그들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로 감싸셔가지고 다른 데는 다 장자의 죽음이 있더라도 이스라엘만 장자의 죽음을 피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고난당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자들은 고난당하지 않고 평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업어서 인도하셨다면 그렇게 넉넉하고 평안하게 평탄하게 순탄하게 와야 될 그 40년의 길을 그렇게 고생스럽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업어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도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광야 가운데 수고스럽게 고생한 그 모든 여정도 하나님께서 업어 인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쭉 우리 성도님들께도 좀 살아오셨잖아요. 살아오신 과정을 보면 출애굽기처럼 업은 때가 많은 것 같나요? 아니면 신명기처럼 업은 때가 많은 것 같나요? 그렇죠. 출애굽기처럼 우리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없애 주시는 업었다는 표현보다는 그 고난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신발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 굶지 않은 채로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수고스럽지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신명기에 업었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개로 나를 업었나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정말 하나님 내 삶에 인도하시고 나랑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한 게 정말 오래인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그 시간들을 좀 포기하고 싶고 그 고생들을 좀 벗어나고 싶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몇 년 동안이나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지루한 싸움에서 나를 좀 일으켜 세우실까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만큼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둥지를 흐트러뜨려서 불편하게 만들어서
가시나무를 어디서 주워가지고 새끼가 편안하게 둥지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 새끼가 절벽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그 독수리처럼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벼랑 가운데 몰아내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날개를 펼치시는 것 같은 그런 고생스럽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안 계신 것 같고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외롭게 걸어가는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그 광야의 순간들을 지날 때 홀로인 것 같고 그저 이 순간들을 고난으로 그냥 끝내버릴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업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6장은 이제는 앞에 모든 순간보다 훨씬 더 처절한 순간이 왔어요. 앞에는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나름 소망적인 때이긴 합니다. 출애굽기는 그 고통스러운 애굽의 현장 속에서 탈출하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날개를 업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를 지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입히셨고 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46장 본문은요, 다 망해버린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업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갓난아기 때는 없는 게 당연하겠죠. 않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4절 말씀에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업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백발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젊을 때처럼 힘이 넘치지 않아요. 젊을 때처럼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라가 아주 강국이고 부강할 때가 아닙니다. 나라가 다 망해버려서 마치 백발이 되어버려서 아무런 힘도 없는 노인과 같은 때, 아무것도 의지할 만한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소망이 없고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그때에도 너를 업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 중에는 그래도 버틸 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다 끝나고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죠. 남아있는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내가 간단하기 때부터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가 너를 업었고 내가 너를 키운 것처럼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지푸라기라도 집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빈털터리가 되고 거지 같아버린 그 지금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해버린 그때라도 나는 너를 안고 업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을 것 같지 않은 그때에 오히려 힘이 있다고 얘기했었던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개를 느끼지 못했지만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어져 버린 그때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내가 너를 업고 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또 표현하세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너를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업다라는 단어에 되게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은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를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투성이의 삶의 투성이를 보면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를 싫어해요. 내 성격, 내 성품, 내 성향, 내 말, 내 태도, 내 행동들 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너를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내가 너를 업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다 아기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포대기에 업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이게 포대기에 업어서 우리 아이들을 업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업었을 때 제일 놀랄 때가 언제냐면 이 아이의 머리가 내 등에서 느껴지지 않을 때예요. 왜냐하면 뒤로 고꾸라져서 밖으로 빠져나갈까 봐 뒤에 내 등에 이 어린 아이가 머리를 내 등에 대지 않으면 놀라서 뒤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업었다라고 하나님께 업혔다라고 할 때는 마치 이 아이가 갓난아기가 자기의 아버지 또는 자기의 엄마의 등에
폭 자기의 머리를 대고 온전하게 의지하듯이 우리를 업으시고 감당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우리의 영혼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종종 그 주일 예배 때 이게 갓난아기 데리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막 그 우르르 깎고 하는데 보면은 이 아빠 품에 그리고 아니면 아빠 어깨에 아주 얼굴을 딱 기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업힌 겁니다. 안긴 겁니다. 다른 누구와 막 우르르 깍꿍 해도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자기 아빠 품에 자기 엄마 품에 그렇게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안긴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께 업힌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절망이 있든지 또 내 삶에 어떤 광야를 지나든지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어떤 것을 경험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에 내 깊은 곳에 내 마음의 절망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내어 마치 어린아이가 머리를 자기 아빠 등에 엄마 등에 폭 안기고 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업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꼬마 아이가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과정까지 쭉 지켜봤어요. 근데 그 번데기 안에서 나비가 그 껍질을 뚫고 나오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정말 조금씩 그 껍질을 뜯어내면서 힘겹게 그 껍질을 뜯어내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조금씩 안에 있는 나비가 그 번데기의 껍질을 찢고 찢어서 겨우 나와서 날아가는 걸 보고 다른 나비가 번데기를 찢는 것을 한 번에 찢으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나비가 번데기를 찢는 그 나비를 보면서 번데기를 확 찢어줬어요. 이 나비가 세상 밖 너무 쉽고 너무 간편하게 쉽게 세상 밖으로 나와서 막 날개짓을 합니다. 근데 날개짓을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몇 분 뒤에 날개의 힘이 떨어지더니 비틀거리다가 죽어버리게 되죠. 나비는 자신을 감싸고 있는 그 번데기 껍질을 조금씩 찢으면서 나중에 세상에 나와서 날아갈 수 있는 날개의 힘을 얻게 됩니다. 보기에는 힘겨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번데기를 찢는 과정 중에 이 날개의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번데기를 힘겹지만 자기 힘으로 찢고 나올 때 비로소 멋지게 날아가게 됩니다. 당장은 우리가 정말 힘들고 답답한 광야를 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광야보다 더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패망한 것처럼 모든 것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그렇게 많이 힘들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단번에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거나 마치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그때 업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부치지 않으시고 신명기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를 마치 두시는 것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우리를 버려두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이유는 우리에게 날 수 있는 힘 있는 날개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스스로 날갯짓을 할 수 없을 때 어미가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서 그 날갯짓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마치 그 바닥에 닿은 것 같이 새끼 독수리가 그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해서 닿은 그곳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 새끼에게 눈을 떠보니까 그곳이 바닥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 자기 엄마 독수리의 날개 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 바닥 끝까지 내가 내려갔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거기는 차가운 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기가 느껴지는 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절망 중에도 완전히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백발이 된 그 힘이 다 빠진 지금에도 내가 너희를 업고 안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도 끝까지 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날갯짓 안에 우리의 몸을 맡겨드리고 그곳이 차디찬 바닥같이 느껴질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등이고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광야를 그 절망의 순간들을 폐허의 잔해가 있는 그곳을 묵묵하게 지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